할렐루야. 여러분 한 2, 3년 전인가요? 행복 전도사라고 불리던 최은희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일산 한 모텔에서 자살을 하게 되어서 그런 부부가 동반 자살하게 된 그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윤희 씨는 삼성그룹의 외부 강사 1,300명 중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는 명강사입니다. 그녀의 책 딸들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고 한 책을 보면 정말 그 책의 구절마다 정말 힘을 주는 아주 참 감동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테러리스트가 되어라. 긍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날마다 초긍정 에너지로 샤워하라. 인생 대박과 인생 쪽박은 깻잎 한 장 차이다. 날마다 인생을 역주행하라. 포기 대신 오기로 운명에 맞짱 떠라. 얼마나 힘이. 유재석처럼 말하고 강호동처럼 행동하라. 에필로그에서는 무찌르자 절망, 꽉 잡자 희망. 정말 글의 구절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루푸스 병이라고 하는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나서 시험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인생을 포기하게 되고 그 병으로 700가지 고통에 시달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겠습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분이다. 일산에 계시는데 우리 교회 우리가 전도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을 참으로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 간증을 보았습니다. 안산 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목사님은 국민일보 겨자씨에 나온 간증에 보니까 20살 때 청년 때 폐결핵 말기로 죽음의 문턱에 있게 됩니다. 20살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되는 그때 예수님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서 그렇지만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신앙이 무엇인지 찬송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때 그냥 교회 가면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게 너무 부러웠대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한번 찬송해 봤으면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는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우리 성도들처럼 찬송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기도하는데 12시쯤 되었는데 내 입에서 드디어 찬송이 터져 나왔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다 같이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밤새도록 이 찬송을 부르면서 목이 터져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콧물이 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와 감사와 기쁨과 은혜 속에서 찬송으로 나는 보혈 세례를 받고 있었다. 나는 병에서 고침받았고 그 무수한 시련과 환난 질병은 만날 때마다 보혈 찬송으로 세례를 받고 오늘까지 생존하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정말 이분은 그 후에도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겪게 되지만 보혈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서 저는 가끔 그분 보면 아직도 안 돌아가셨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약하시고 그래도 지금 교회도 새로 건축하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좋은 얘기들, 긍정적인 메시지들 많잖아요. 그러나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들은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절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요즘 가끔 어떤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스님의 책을 보는 분이 있어요. 스님의 책도 좋습니다. 예. 성경 보고 스님의 책 보아야지. 멈추면 보이는 것들, 멋있잖아요, 그죠? 비워야 채워지는 것들, 너무너무 멋있고, 아까 최윤희 씨 얘기처럼 그런 대단한, 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감동적인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던가요? 그것이 나를 질병에서 건져주던가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보혈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책도 함부로 보고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서 무슨 그런 책이 무슨 유식한 줄 알고 들고 다니고 창피한 줄 알아야지. 여러분, 좋은 얘기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잔소리가 우리 자녀를 바꾸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 보혈이 저의 질병도 고쳐주고 여러분의 가정도 새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도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 계속하다가 37절의 말씀이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이 무슨 세상의 지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우리 성도들도 늘 이걸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좋은 얘기들, 좋은 글들 물론 좋아요. 그런 것들이 힘이 되고 잠깐에 우리가 도움은 되지만 그것은 마치 진통제와 같은 것입니다. 잠깐 먹으면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멈추면 보이는 것들, 너무너무 제목이 좋잖아요. 그건 어떻게 멈추어요? 그래서 세상의 철학은 명제는 좋은데 방법론이 없어요. 방법론이. 비워요? 어떻게 비워요? 비우면 좋지요. 나도 마음 비우고 싶은데 안 비워지는 걸 어떻게 해? 안 비워지는 거를 자꾸 욕심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비우라는 거예요? 방법론이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 3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크게 봉독하시고, 어제 숙제니까 다 외우셨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땅에 어려움이 많고 환난이 많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성도들은 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은 이 위닝 멘털리티를 가지고 나는 승리할 것이다. 어떤 일에도 승리할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그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우리 37절에 나오는 단어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다 같이 그러나. 여러분 속상한 일도 있지만 우리 성도는 그러나, 우리는 늘 그러나가 돼야 돼. 십자가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그러나를 얘기해야 돼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너무너무 낙심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그러나 신앙을 가지. 바리새인과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도다. 늘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를 외쳐야 돼. 이제는 우리 집에 끝났어.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나 두 번째 뭐예요? 이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마치 교회 생활에만 국한시키는 분이 계세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의 가정생활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인간관계에도, 자녀 교육에도, 부부관계 푸는 것도, 아니 뭐든지 여러분이 전쟁에도, 여기 보세요. 이 모든 일에 말씀, 모든 일에. 로마서 8장 32절 거기도 나왔죠. 모든 일에.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모든 것이요, 다 같이 모든 것, 이 모든 일에.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믿음 생활을 어느 한 영역에 국한시키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무슨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이 모든 일이에요. 여러분이 뭐라도 말씀하십시오. 뭐라도, 경제, 사업 잘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 비결은 여기 있어요. 인간관계도 그러하고,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자녀들의 어려움도 이 모든 일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고요? 그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다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은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재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닌데, 우린 때로 내 힘이 약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돈이 없다고, 나는 큰일 났다고, 졌다고, 망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이 늘 이 믿음을 항상 가지고 나가고,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늙어도,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이길 수가 있어. 왜?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이 빨리빨리. 새벽이라서 조금 그래요. 이길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새기고 평생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마귀 사탄 항상 우리에게 낙심 주고, 그죠? 매 순간마다 낙심을 주고. 어제 말씀처럼 환난과 곤고가, 외적인 환난도 오고 내적인 곤고가 없는 날이 없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그런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우리 성도 이 가지고 외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고백을, 여러분이 늘 이걸 가지고 자기와 대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셀프 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내게 힘주고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누가 다 나에게 낙심주고 절망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 이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스스로 읽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꾸 여러분이 읽고 기도하고,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항상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내게 말씀하셨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외치고 나가면 말에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되고, 주님께서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참 어려움들 많죠, 그죠? 자녀들 키우면서도, 자녀들 학교에 생활하면서도 때로 어려움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할 때가 있고,
회사 생활할 때도 때로 참 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거 뭐 그냥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늘 다가오고, 인생 사는 동안에 너무 많은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어떤 분은 직장에다가 목숨을 거는 분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잘해야 되죠. 그러나 목숨 걸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귀하지만 자식의 전부를 걸고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하고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왜? 세상에 건강도 있다가도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목숨 걸고 거기에 전부 인생을 거는 사람은 건강이 조금만 약해지면 큰일 납니다. 재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재산이 조금만 어렵게 되면 거기에 낙심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의 목숨을 거는 사람, 자식이 자기 길 걸어가야지 조금 섭섭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자식 키워보면 때로는 그럴 때, 아니 자식이 잘 살면 되는 건데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러면 낙심되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일은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대강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만 붙잡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가정에 어려움이 많아도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만 끈끈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와서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를 깨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깨어지게 되는, 그러나 사랑으로 부부가 하나 돼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손잡고 한 팀이 돼가지고 나가게 되면 결국은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사랑만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단의 작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는 겁니다. 욥에게도 마찬가지로 욥에게 재물 뺏고 건강 뺏고, 사실은 그거 뺏는 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는 수단이고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뺏어가는, 하나님께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욥은 끝까지 시험 들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게 나갔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의 사랑 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어려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세요. 손양원 목사님의 옥중 서신을 보고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 되면 여수에 지방에 내려가실 기회 있으면 꼭 여러분이 손양원 목사님 여기 생가 여기를 꼭 다녀오셔야 됩니다. 여기다 꼭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기회 되면 만들어가지고 직분자도 한번 가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다시 찾아야 돼요. 오늘 목사들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고 우리 모두가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 목사님 옥중 서신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집을 떠나 옥중에 들어오니 밤도 깊고 옥도 깊고 마음에 가득 찬 수심도 깊도다. 그러나 주와 함께하니 항상 기쁨이 충만하도다. 옥중 고생 4년은 아주 많은 날이나 주와 함께 동락하니 하루 같도다. 과거 4년 동안 평안히 보호해 주셨기에 미래도 그 같으실 주님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감옥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그냥 못 먹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고통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 내가 옥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는, 선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그런 귀한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평생 사는 동안 이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집에도 한번 다 써놓으시고 다 붙여놓고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 여러분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 문자 보내주십시오. 오늘 내가 은혜 받은 구절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박성진 전사님, 하나님 말씀, 넌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씀 듣기만 했는데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그 말씀이 자기를 바꾸고 나가는 것처럼 말씀의 능력이 있지. 멈추는 것들, 이런 좋은 책들은요 그거 그냥 좋다 하고 끝나는 것이지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없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3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우리 한번 외우고 읽고 그 다음에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한번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토요일입니다. 우리 토요일 새벽기도 우리 온 가족들, 우리 자녀들 방학했는데 아이들 기도 같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부모님들이요 나도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깨워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